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마지막이죠. 3장입니다. 1절 2절 디도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너는 누구죠? 너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울이 디도에게. 그러면 너는 누가 되는 거죠? 디도 너는 그들로.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누구들이죠? 그레데 섬교회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레데 섬교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1절의 끝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준비하고. 2절 끝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기억하게 하라. 붙이면은 준비하고 기억하게 하라. 뭘 준비할까요? 모든 선한 일 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모든 선한 일 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 앞서 먼저 뭐라고 말하죠?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와 통치, 지도자,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세요. 그러는 거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던, 패권을 장악했던 시절이죠. 로마에서 그레데 섬을 관할했어요. 로마의 통치자,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좀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어렵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당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읍이요,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성읍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데려갔잖아요. 그 데려간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먼저 바벨론 포로 자체가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죠. 그러니까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벌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포로지의 잠깐의 포로 생활이지만 포로 생활 동안에도 못돼 먹은 악랄한 통치자가 통치를 해봐요. 그러면 정말 괴롭겠죠. 그러니까 이 땅 위의 삶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당분간이죠. 근데 그 당분간의 삶이 악하고 못된 통치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막 고단하고 고난하고 그냥 어려운 뿐이라면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죠. 그러니 그 포로지에 거주하는 성읍을 평안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에서는 그레데 섬교회, 섬이라고 하는 그 작은 사회의 권력을 잡은 사람, 권력을 행사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테니까. 그런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진 못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주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테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영원한 나라는 아니지만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맞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엊그제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이 나라 자유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요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되찾은 자유의 빛, 광복, 참 귀한 날이죠.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사는 동안에 평안해야 합니다. 아멘. 불행해야 할까요? 예? 그냥 뭐 신경 안 써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또한 이 나라, 즉 이 사회의 공통된 시스템은요, 여러 약속과 규범, 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규칙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모범 시민이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예,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즉시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한 사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선한 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평안한 사회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사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려는 노력 모두 허사죠. 유진벨 재단 그 인세반 선생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유진벨 재단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모 나라로 음식을 이렇게 긴급 구호 물품들을 실어 나르고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지도자들이 빠짐없이 다 부패하고 오염된 거예요. 지원하는 모든 자원을요, 한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다 보냈는데 나라에서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고 전부 다 위정자들, 그 다스리는 사람들의 개인 창고로 착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데도 남들에게 퍼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단에서 직접 나눠주겠다고 해가지고 서민들이 이제 그 서민들에게 나눠주러 간 거죠. 또 서민들은요, 그렇게 긴급 구호 트럭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게요, 나라가 그러니까 나에게까지 오기 전에 누군가 중간에서 다 뺏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 나머지 구호 트럭이 현지까지 가는 중간에 서민들이 막 그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줄을 서서 배급을 받아 갔지만 그나마도 진짜 약한 사람, 정작 물품이 필요한 사람은 줄 서는 것에 나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있어도 아주 중한 장애가 있고, 또 아이들도 기어 다닐 만큼도 힘이 없는 상황이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집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은 배급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볼런티어, 그죠?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 어려운 그 가족들을 방문해가지고 가가호 방문해서 내려놓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구호 트럭이 와가지고 그 어려운 가정에 내려놓고 가는 것을 보고서는요, 다녀간 후 얼마 있다가 마을의 힘센 사람들, 힘센 청년들이 그 어려운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구타하고 막 죽이고 때리고 억압하고 그나마 내려놓고 간 물품들을요 다 뺏어갔더라는 거예요.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또 뭔가 선진국으로부터 계속 받는 입장이 좋을까요? 모자라지 않게 받는 입장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넘쳐서 부어주는 입장이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언제나 부어주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절 계속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을요, 정말 올곧은 신앙의 자세로 예의 바르게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누가 봐도 옳게, 아주 투명한 유리알처럼 정직하게 질서 있게, 남 헐뜯고 싸우면서 이루어지는 세상 정치와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 헐뜯고 싸워서 이긴 것은 이겨도 사실은 진 거죠. 다투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거죠. 예, 다투어서 이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안 다투고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이겨야 진짜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으로 싸워야 맞다,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3절 계속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롯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위어한 자였으나 자, 이 말씀도 사실은 바울과 함께 일행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그 전도단이죠. 전도 일행인들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당장 바울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거론하는 뭐 어리석은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속은 사람, 여러 가지 정욕, 행락에 종노릇한 사람, 아마 주변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바울 자신부터 완전히 누가 봐도 구별되게 달라진 거죠.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구주 예수님 밖에서 살았던 삶이 정말 어리석었죠. 미련하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세상 모두 사는 대로 그렇게 온갖 추악한 쾌락과 나쁜 욕망의 노예로 살았었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고 미움과 죄악의 악순환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 4절 5절 계속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사랑한 거예요. 사람 사랑한 거. 사람 사랑한 거. 온통 사랑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막막해서 몸 파는 창녀 베다니 마리아, 아픈 오빠 때문에 자기 남은 삶 통째로 갈아 넣어도 뭐 방법이 없는 마르다, 어차피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 살 수 없는 나사로, 이것이 인류의 현주소예요. 이게 베다니에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를 선택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현 주소란 말이죠. 사람이 현실 그대로의 형편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류 가정에 찾아오셔서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대신 목숨 걸고 사랑하신 거죠. 이 사랑하다 죽어도 좋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본 후에 바울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이 큰 사랑을 발견한 뒤에 바울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구주 예수님 안에서 막 화끈하게 불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응답이 되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랑 예수님을 위해서 불태우고 싶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죠. 이후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살게 해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신단 말이죠. 자, 6절 7절 계속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주 예수님 덕분에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그냥 허투루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로 와주십시오. 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니까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는 그 누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 찾아가셔서 풍성하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 되셔서 인도하세요. 우리는 미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꼭 이기적으로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언행 심사를 다 통째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부하게 하신 거예요. 죄된 우리의 성품대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 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풍부하게 그 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결국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어때요? 믿어지세요? 믿어집니까?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도다, 페이스블리스, 그냥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믿을 만한 말이다. 믿을 말이 있다면 이 말을 믿어야지, 이런 얘기죠.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믿을 만한 말, 이거 생명 살리는 말, 영혼 구원하는 말, 이거 굳세게 말해라. 담대하게 말해라. 창피해도 말해라. 손해봐도 말해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말해라. 디도 너는 이 복음의 여러 사실에 대해서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멜디데 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복음의 여러 사실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심하며 힘써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요. 이러한 원리는 정말 아름다운 진리로 사람들에게 진짜 유익한 일이야. 그래서 선한 일은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믿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한 일은 힘쓰고 돈 쓰고 애쓰고 시간 쓰고 열정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러나 어려워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은 해야 맞다는 거죠. 해야 맞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감정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시작이지. 믿었으니까 이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사랑까지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선한 일에는 힘써야 맞아요. 힘써야 맞아요. 9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예,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철학 이야기, 행위 구원 외치는 율법주의 다툼 피하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결론이 없어요. 밤을 새서 얘기해도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럴 만큼 우리가 한간 인생이 아니죠. 예, 인생 짧아요. 이런 소모적인 논쟁, 결론도 없고 인생 손해보는 거예요. 아까운 인생, 소중한 시간, 자원, 열정 다 소모시켜요.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삶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 내세에 대한 이야기, 이 진지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요. 이렇게 논쟁해버리고 나면. 예, 신경 쓰기 싫을 만큼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철학, 족보, 율법, 쓸데없는 일에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 쓸데없다, 무익하다. 어차피 결론도 나지 않고 이런 쓸데없는 일에 힘쓸 바에는 앞서 선한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선한 일에 힘써라.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예, 그 이단에 속한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논쟁을 저는 많이 해봤는데 교회로 찾아와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파에서도 오고 여호와 증인들도 몇 번 왔었고 또 이제 신천지에서 여러 번 왔었고 하여튼 많이 와요. 자주 오고 그래서 꼭 신분을 속이고 오고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그 뭐죠? 나는 신이단가요? 아, 나는 생존자다. 그거 제가 1편만 봤는데 전에 있었던 거 후속편인 것 같아요. 근데 8편으로 돼 있는데 참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그 발생해서 이단으로 뻗어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생존자다. 이거 한번 꼭 시리즈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 안 되고요. 꼭 우리
어른들만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단 사설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단의 교육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이단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리에 맞게 그 생각의 그릇이요, 교리의 그릇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옳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해도요, 그 받아들이는 뇌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그릇이에요. 그릇의 모양으로 딱 굳어져 버려요. 이단의 교리 모양으로. 혹시라도 아직 어설프게 빠져서 이단 사설을 잘 몰라요. 머리가 나쁘고 잘 몰라서 이단 사설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요, 한두 번 권면하면 그런가 하면서 이제 끌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번 권면해 볼 뿐이지, 그래서 안 되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과 성경 논쟁, 교리 논쟁 끝까지 가봤어요. 논쟁에서 분명히 밀려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틀렸다고 시인도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설픈 그리스도인은 역으로 당해요. 끌려가요. 아주 삼박자 딱딱 들어맞게 만들어 놔가지고 입맛에 딱 맞거든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상종하지 마세요. 이단하고는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한두 번 이 얘기 해보고 그러지만 한두 번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디도는 한두 번 얘기해봐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디도만큼 준비 잘 됐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다가오니까 이게 좀 괴로운데 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심지어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이 말 하냐면 이 그레데 섬교회 평신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레데 섬교회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주의를 시키는 걸까요? 왜냐하면 11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정죄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두 번 권면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된다. 그 자체가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이단의 자리가. 권면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예의는 지키고 뭐 거리는 아름다운 거리를 벌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데마나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으로 지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석은 아데마나는 성이고 두기고는 이제 이름이다. 또 다른 목사님은 서양식이니까 아데마나가 이제 이름이고 뒤에 있는 두기고가 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이제 제가 한참 보다가 웃었어요. 엄청 웃었어요. 각각 다른 두 사람이에요. 아데마, 두기고라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두 사람. 아데마든지 두기고든지 둘 중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인데, 둘 중에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인데, 너는 누구죠? 디도에게 보낼 터인데, 그때에 너는 네가 급히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런 얘기예요. 아데마든 두기고든 그레데 섬교회에 너에게 도착하면 너 디도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니고볼리로 빨리 달려와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니고볼리가 어딜까요? 니고볼리 지도 좀 띄워주실래요? 니고볼리? 니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니키. 현대인들은 나이키라 그래요. 나이키 들어보셨어요? 나이키의 뜻이 뭘까요? 승리란 뜻이에요. 볼리는 폴리스를 말하고, 폴리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도시란 뜻이죠. 그럼 니키하고 폴리스가 합쳐진 거니까 니고볼리는 무슨 뜻일까요? 승리의 도시라는 뜻이죠. 이름 멋지죠? 승리의 도시. 발칸반도 서쪽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니고볼리 보이시죠? 고린도 위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 저기 니고볼리에 누가 있어요 지금? 바울. 그리고 그레데는 누가 있어요? 예, 디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볼리에서 누구를 보냈겠대요? 아데마나 뭐 두기고나 둘 중에 하나를 보내겠다. 그럼 너는 빨리 어디로 오래요? 예, 니고볼리로 올라오래요.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니고데모 아세요? 니고데모도 니코데모예요. 이 니코 승리란 뜻이죠. 데모는 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그냥 데오라 하는데 여러 사람을 군중이죠. 데모. 그래서 이것은 뭐 군중의 승리 뭐 그런 뜻이죠. 뭐 참고로. 자, 그런데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자, 지도 보세요. 니고볼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그레데 섬교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편지에서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올라오래요. 거기서 겨울을 지낸다니까 적어도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거기 뭐 할 거냐면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집회를 할 거예요. 집회. 너도 그 긴 집회에 참여해서 나를 도와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율법교사 세나, 그래서 당시 유대교 종교법을 관통한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율법교사를 변호사처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있다. 종교법, 제도, 규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세나에 대한 별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세나는 아볼로와 함께 디도의 지시를 받아서 그레데 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도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디도 옆에 누가 있어요? 세나도 있고 아볼로도 같이 있는 거예요.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거 고린도 전서에서 혹시 그 파당 싸움 일어난 거 아시죠? 파당 싸움에서 무슨 파가 있었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바울파 이런 거 다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아볼로의 위치를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지시를 내리죠? 디도에게. 그럼 디도 너가 지시를 해서 누구를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볼로. 자, 지금 그래서 바울의 지시를 듣는 디도의 지시를 받아서 아볼로가 움직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아볼로의 위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디도서다 이렇게 하죠. 아볼로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더 큰 사람의 이름을 지명했을 테니까. 자,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말은 바울이 아데마 또 두기고 둘 중에 하나를 보낸다면 디도는 니코폴리스로 올라오고, 그 전에 이 편지를 받는 지금 당장이라도 둘 중에 누구라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율법교사 세나 아볼로는 먼저 출발시켜라. 빨리. 이 일이 급하다. 아데마 두기고 도착하지 않아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급하게 나에게 보내라. 또한 그들의 여행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차질 없게. 그래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는 겨우내 있을 집회를 준비하는 스텝으로 협력을 하게 했던 거죠. 자,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열매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미리 준비하는 법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자칫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다 보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일하면 열매가 없다.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허무하게 되기 십상이죠. 예, 좋은 일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우리 염관 가족들이 성품 분석했잖아요. 성향 분석. 근데 그 계획형은 뭐냐면 J라고 해요. 계획형은 내 성품에 J가 들어갔다. 혹시 J 들어가신 분? 예, 이 참 탁월한 성격이에요. 예, J 가신 분. 한 계획한다는 분들이거든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이 J 형들 다 모여야 돼요. 예, 그래서 은사대로 성격대로 쓰임 받으면 밤새워 일해도 즐겁죠. 한 기사에서 봤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전도 설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한 지역에 가서 집회를 적어도 일주일 보름 정도 해요.
그 큰 텐트를 하나 쳐놓고 광장에 수만 명 모이게 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런데 그 집회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이루어져요. 그 지역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주업이 뭔지, 그리고 그 어떤 그 생활 정도가 어떤지, 거기서의 그 지역의 정서 안에서 고민이나 또는 공감대가 무엇인지 이것들과 다 스태프들이 파악하고 다녀요. 그리고서 그 모든 메시지를 갖다가 그 설교, 이 보름이나 일주일에 있는 그 집회 안에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 그레임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배경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그런 관련 구절을 찾아서 그 지역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빌리 그레임의 특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에 모두를 열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에 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는 성경에 의하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요. 예,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했다. 그러니까 참 잘한 거죠. 뭐 빌리 그레임의 모든 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중심의 한 가지는 저도 동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성격이 뭐 계획형 J가 아니고 뭐 즉흥적인 성격인 P라고 뭐 나 준비 안 하면 되겠어요? 내 성격은 P니까 준비 안 해도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격이 J가 됐든 P가 됐든 Z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일은 준비되어야 맞는 거죠. 계획돼요. 작게라도 알차게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하려면은 제대로 계획하고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디도 이야기는 끝이죠. 그래서 디도는 3장짜리 아주 짧은 편지죠. 1장에서 크레타 섬교회 바른 지도자 세우라는 말과 동시에 장로의 자격, 또 거짓 교사들 경계하라고 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연령 신분에 맞게 너가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할 때 이런 교훈들을 해야 된다. 바른 교훈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주된 맥락은 말 조심해야 돼. 교회는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주로 흘러가죠. 이런 말씀 야고보서까지 계속 지속돼요. 말 조심해야 된다. 그 혀가 지옥에 불을 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까지 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을 하고요. 마지막 3장에서는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자에게 순종해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헛된 논쟁 피해라, 그럴 시간에 선한 일에 힘써라, 하나님 은혜로 얻은 은혜를 더욱 돈독하게 붙들어라, 굳세게 붙들어라, 그리고 담대하게 말해라, 그냥 과감하게 말해라, 이런 이야기, 이단 경계하고 개인적인 몇 가지 부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디모데 후서 말씀 나누려고 해요.